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 봉독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분들이라면은 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복음서 가운데서도 아마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강해하고 가르친다면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저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2번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정통의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알아서 그 교리를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다고 하실지라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계명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서서히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십계명이 진부하고 아주 낡은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고 때로는 오늘날 같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옛날 계명처럼 좀 간과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십계명이야 율법인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에 필요한 것이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다라는 개념이 은근히 우리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행위를 말할 때 만약 그 주제가 구원이라면 율법과 행위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우리 삶은 마땅히 율법적이고 행동 중심이어야만 됩니다.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닙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 십계명 20장의 바로 전인 19장을 보시면 발견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출애굽 사건은 19장에서 끝납니다.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이해한 것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데려오라고 하신 호렙산까지 데리고 오면은 출애굽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이 19장에서 그들이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소고치고 북치고 그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노예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은 유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바울은 그것을 침례에 비유했는데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세컨드 커맨먼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특별한 선언을 하시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지를 좀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부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과정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거치고 가나안까지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란 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옛 계명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근히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 자유해졌고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구약에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오늘날 먹어도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그들은 이미 다 폐기되어 버린 그런 율법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은근히 십계명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하나의 전통이거나 상황적인 계명으로서 그 상황이 변화되고 했을 때 그것이 종료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입니다. 강제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자유로워진 우리가 마땅히 자발적으로 기꺼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기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서론은 이 정도 하고 십계명으로 바로 들어가죠.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마다 혹은 계명에 말씀하실 때 은근히 그 모든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버전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실제로 이 앞뒤의 문맥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지금 십계명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첫째에서 넷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칭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 통일된 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이 사실은 조금 이런 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와 십계명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구분을 짓죠. 우리 여러분 성경 앞뒤에 보면 십계명이 잘 나와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10개의 계명을 구분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3절과 4절을 1계명, 2계명으로 보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칩니다. 그리고 17절에 나타나는 마지막 계명, 10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10계명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3개의 계명이 있고 인간에 대해서 7가지의 계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로만 카톨릭은 두 번째 계명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슬쩍 넘어가고 있다. 자기네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하나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한다면 성경에 10개의 계명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10계명이라는 말 자체는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에슈레트 하드바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슈레트 하드바림이라는 히브리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마디의 명령이란 말씀입니다. 10마디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마디를 하셨다라는 말이 거듭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 뭐가 10개인지는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찰턴 헤스턴이 들고 와서 깨트린 그 돌판을 찾아내면 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10계명을 우리와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1계명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20장 2절을 1계명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그들은 1계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2계명, 우리가 생각하는 3절, 4절 합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유대의 전통에서는 그렇게도 봤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뭐가 10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이 20장의 2절에서부터 17절 사이 10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정확히 뭐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뭐를 배우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들어가 보시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신학교의 도서관에 가보면은 웬만한 도서관에 10계명에 대한 책들이 서가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다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한 20권 정도 들춰봤습니다. 근데 20명의 사람이 20가지의 해석 방법을 도입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필요도 없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신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은근히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건 뭡니까? 10계명을 바닥에 깔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해석하실 때 좀 독특한 해석 방법을 쓰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부정형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을 긍정형의 명령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애들에게 가르칠 때는 항상 부정형으로 얘기합니다. 너 친구 과자 뺏어 먹으면 안 돼.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점차 크면은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죠. 성숙한 사람에게는 너 남의 과자 뺏어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존중해야 된다. 남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와 화목하라. 예수님의 해석은 항상 그렇게 하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그분은 긍정형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기 위한 명령이라는 해석으로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재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재해석을 이번에 시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을 실제로 강의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나 시대차가 납니다. 이거 3,500년 전에 주어진 겁니다. 오늘날과 우리와 시대도 너무나 다르고 신앙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달랐고 상황적인 이해도 너무나 다른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00년의 시차를 넘어서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21세기를 살고 있고 한국의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는 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뭘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적용이 더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바탕을 깔고 1계명을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1계명을 2절과 3절을 묶어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1계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1계명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유일한입니다. 유일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실 때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하면서 강조점이 유일한에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애굽에서 막 온갖 다신교 사상에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는 유일한이 그들에게는 아마 쇼킹하게 들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죠. 어쩌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유일한이라는 단어만큼 강조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의 본분인지 모릅니다. 조금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죠. 신앙생활을 출발하거나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의 질문이 이거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창조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면 그래 인간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마땅히 이것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에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궁금해요. 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까? 어쩌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머리를 빨리 회전시키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머릿속에 찢어거리면서 내가 이 목적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한 군데 걸리는 데가 있으실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 한 구절이 정말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말씀이라고 보아야 될 것인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이 쭉 설명을 하시다가 43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43장에 거듭되는 주제가 뭐냐? 창조라는 개념,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선포하다가 21절에 가서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 때문에 저는 여러 문맥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함축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무슨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CCM 광이신지 인간을 찬송하게 만들었다. 이 성가대분들이 아주 신나는 얘기지만 저는 타고난 음치인데 저 같은 사람은 창조 목적이 잘못된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찬송이라는 말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행위가 찬송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제대로 인정하는 게 찬송인데 그것을 노래로 한다면 찬양이 될 것이고 시로 한다면 시편이 될 것이고 몸으로 한다면 워십 댄스가 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를 인정하도록 인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에베소서를 참 좋아하는데 에베소서 앞부분에 보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복잡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교리를 14구절에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걸 보시면은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얘기할 때, 성자 하나님이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얘기할 때 끝에 구절이 다 똑같은 구절로 끝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끝난지 아세요? 이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의 은혜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습니다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란 겁니다. 근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좀 자존감이 떨어졌나? 뭐 그리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 밖에 제3자가 존재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할 때 존재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 혼자만 가득 차 있고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으냐 아무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존재 밖에 다른 제3자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를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존재들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쩌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를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왜 떠나갑니까? 우리가 볼 땐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질문을 하면은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 가시고서는 선악과 먹고 죄를 짓고 다 떠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전혀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을 하나님을 인정할 존재로 만드셨다라면 그 인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인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뿐이 없었다면 그건 인정이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의 대표적인 로버트 휴버가 요즘에 미국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로버트를 수십 대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로봇들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새벽 4시면은 갑자기 다 뻘떡이로 수십 대가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찬양 할렐루야 호산나 영광 받으소서 난리를 치면서 펄쩍펄쩍 뛰다가 50분쯤 하고 잠깐 쉬어서 한 10분 쉬고 5시에 또다시 로봇들이 일어나서 영광 할렐루야 찬양 뭐 난리를 치고 하루 24시간을 난리를 치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로봇들은 그것뿐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존재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능력도 주셔야만 되셔요. 그것이 선악과로 상징됩니다. 사과인지 뭐 애플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가 선악과를 줬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리죠. 어구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할꼬?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정신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셨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그들을 구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아주 축약적으로 구속의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과 사건들만을 모아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 아닙니다. 구속의 사건에 관계된 두 아들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보면 나무가 수만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딱 2가지 나무 이름만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선악과고 다른 하나가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잠언과 여러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볼 때는 그 영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해 놓으신 게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로운 결정 의사를 주면 이들이 하나님 반드시 떠날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언젠가 그 고통과 심판과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까지가 그분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C.S. 송 같은 사람은 좀 어려운 말로 이거를 뭐 환원적 구원론이다 하면서 창조와 구속의 사건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다 뭐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의 핵심은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뭐가 너무나 강조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예,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죄의 용서가 아니라 그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쩌면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죄의 용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돌아오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고 영원한 죽음의 대상이 돼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중간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지 죄 용서가 복음의 최고의 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정은 돌아와서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에 돌아오는 상태가 복음의 안서입니다. 잘못하면 복음주의가 싸구려가 되는 거는 제가 가끔 농담처럼 고속터미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속터미널에 가면 어떤 아저씨가 정말 기가 막히게 복음을 8자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는 거. 그것이 복음의 다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것은 부산물이에요. 내가 천당 가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말이지 천당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구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바로 내가 너희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43장에서의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시고 4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주 길게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사야서 44장을 얘기하면은 44장 6절에 이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즉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신앙생활이란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교리가 필요하겠죠. 종말론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하지만 가장 본질의 핵심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시면은 인생의 쓰고 단맛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끝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끝나는 겁니다. 십계명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야 되는가? 그를 가르쳐 주는 게 2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2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이야기가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10계명의 나머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첫째 계명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해라.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인정해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밑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들, 이방 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걸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사실 뜻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넓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3절과 4절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느냐 두 개의 계명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이유가 이 사명의 4절에 있는 두 번째 계명을 다른 종교의 신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나누는데 어쩌면 다른 종교의 거짓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1계명에 이미 포함된 겁니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2계명에서는 여호와를 이제 인정했는데 그 여호와를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냐면은 10계명을 17절까지 해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18절부터 다시 재해석을 해줍니다. 좀 쉽고 넓게. 근데 그 핵심 구절 중에 뭐가 나면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것이 아마 4절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이 다시 반복되는데 그 5장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내 형체를 본 적이 있느냐? 못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명심해라.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의 모양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여호와 자신을 어떤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예술 활동을 금지시키는 걸까요? 저는 루블 박물관 되게 좋아하는데 파리 갈 때마다 거기에서 시간을 꽤 보내는데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영광, 천사의 영광, 온갖 그림,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요즘 아이시스가 하는 것처럼 반달리즘처럼 온갖 형태의 예술작품들을 고대 예술작품을 파괴시키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의 중요한 것은 4절의 첫 단어를 잘 보세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형상화시키고 만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서 지금 무슨 샤머니즘의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도교의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불교의 불상에 하지,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호렙산에 도착했으니 그것이 다 깨졌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만들어 놓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죠. 바울 서신에 보면 은근히 바울 서신의 바탕에 깔고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걸 우상이라고 설명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면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라는 건 자기의 부나 자기의 이득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말하는 게 탐심입니다. 좀 이쁜 말로 바꾸면 욕심이라고 하겠는데, 욕심이란 건 필요 이상의 기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 신앙을 벗어나게 하는 근본 목적,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고3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저는 아주 겸손한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겸손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인생의 꿈이 뭐냐면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지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조금 더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기자가 와서 사람이 돈 얼마나 가지면 행복합니까? 밀리언, 10 밀리언, 100 밀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락펠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은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만 자기의 욕심과 탐심이 자기를 지배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심지어 신자들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게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리죠.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본질은 구원받았다? 예,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강조하다가 엉뚱한 걸 건드릴까 봐 조심스러운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당 가야 됩니다. 천국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오늘날의 복음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와 똑같습니다. 가치관이. 욕심이에요. 다만 예수 믿기 전에 그 욕심을 채우기 원했던 방법과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방법의 형태가 조금 달라졌지 가치관 똑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저 뭐냐면 내 자식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에게 재앙이 생기지 않고 질병 걸리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포장지로 잘 싸가지고서는 자기 욕심을 기도 제목으로만 바꾸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지 똑같은 가치관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모양만 바꿔서 성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페이가니즘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이단이라고요. 언젠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제가 아주 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시다바리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멋있는 신앙 같은데 가만히 보세요. 신앙이 다 뭡니까? 주님 내가 이쪽으로 가기 원하니까 빨리 가서 길을 청소하시고 예비하시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을 다 청소해 비껴놓으시오. 좀 이따 갑자기 잠깐 체인지 마인 했는데 이쪽으로 갈 테니까 빨리 이쪽으로 가셔서 이쪽 문을 여시고 이쪽을 평탄케 하시고 이쪽을 어려움 없게 하시오. 하나님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수요일 날까지 꼭 해주시오. 안 되면은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귀를 닫고 계신 겁니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겠지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직무유기하고 계신 겁니다. 빨리 채우셔. 이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금요일까지는 꼭 해놓으셔. 이게 우리 신앙이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목을 졸르든 팔을 꺾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게 신앙인 줄 착각해. 아니요. 신앙은 여러분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탐심을 구분해내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중세 카톨릭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중심이었는데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자기의 삶에서 생기는 욕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세속을 끊고 수도원을 들어갑니다. 오늘날 저는 수도원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고 도피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뜨거운 얼음, 이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차가운 불,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내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게 신앙이지 내 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도구로 쓰는 것이 신앙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갖추면 가장 근본적인 탐심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동일하게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 모양이 거룩한 하늘의 신령한 모양을 띠든 땅의 것을 띠든 저속한 것을 띠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회는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우리는 수도원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개신교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녀 양육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 대안으로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안하는 것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심플 라이프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이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한 단계, 두 단계를 낮춰서 사는 삶을 심플 라이프라고 정의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낮춘 한 단계, 두 단계를 낮춘 삶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사회적인 생활과 활동과 경력에 따라서 여전히 부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수준, 문제는 그거보다 더 높은 걸 항상 욕심을 내는데 그거보다 스스로 한 단계, 두 단계를 낮춰서 사는 삶, 그것이 그리고 그 낮춘 만큼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탐심을 버리는 행동일지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KDI 원장도 하셨고 MIT 교수로 있다가 한국에 스카우트해서 고려대학교 교수로 왔고 그리고 나중에 KDI 원장을 하셨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집에 가봤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었고 제가 살던 집보다는 훨씬 좋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 수준의 분의 집에 비해서는 굉장히 겸손한 집에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 수준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이거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한 단계, 두 단계를 낮춰서 산다는 겁니다. 내 수준의 사람들이 누리는 자동차들은 이거다. 하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한 단계, 두 단계를 낮춰서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그분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홍정길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요즘은 차를 바꾸셨지만 옛날에는 항상 프라이드 깍두기 타고 다니셨어요. 프라이드 깍두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초기 모델 뒤에 없는 거. 그 조그만 차에 그 덩치 큰 홍 목사님이 들어가는 게 저는 항상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꾸겨놓길래 저 덩치가 들어가실까? 어떻게 나올까?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맨날 난리를 쳤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들 체면 좀 생각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그걸 타고 다니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차를 사드릴 테니까.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목사님 차 하나 사드릴 테니까 제발 차 좀 바꾸십시오. 근데 그분이 항상 단순하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면 나는 충분하다.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여러분이 궁핍하게 살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수도원처럼 살아야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은 문화명령에 어긋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을 욕심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를 낮춰서 단순하게 살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는 것이 우상을 세우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 해석이 많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제 1계명을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세우는 삶을 중단하라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내 속에 탐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 단계, 두 단계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어쩌면 우상을 세우지 않는 일이라고 해석합니다.